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는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시나요?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요. 그냥 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자신이 왜 사는지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자신이 왜 사는가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가 할 일을 맡겨두셨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목적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일단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저하고 교독하시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안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할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로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으되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먼저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 사자는 메신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서 전달한 내용인즉 이곳을 떠나서 남쪽 길, 저 유다 남쪽에 예루살렘도 사실 이스라엘 좀 남쪽인데 거기에서부터 더 남쪽에 가사를 향한 길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는 저기 그 지중 해변에 위치한 그런 해안 도시인데 지금도 이 가사 지구라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지역이죠. 자, 그 밑에 있는 저 아래 길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의 100km가 넘는 길인데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유대의 남부는 거의 광야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가라고 갑자기 명령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빌립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며칠 길을 갔겠죠. 그리고 드디어 천사가 말한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행렬을 발견합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높은 관리였어요. 재무장관이었던 거죠.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시는 거세당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이 왕궁에서 일하려면 궁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궁녀들은 다 왕의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거세당한 남자들을 왕궁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종종 내시들 중에는 아주 높은 관직을 얻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에디오피아에서도 이렇게 아주 요직을 맡는 재무장관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도 외국인이었을 것 같은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로마인들 가운데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교 입교자 또는 개종자, 영어로는 프로슬라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사회학자의 글에 의하면 심지어 로마 제국의 한 10% 이상이 유대교 신앙에 입교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놀라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던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신자였음을 의미하고 있죠. 자,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반긴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 개종자들은 바로 이 기독교 신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걸리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마차로 왕래를 하려면 아마 5달쯤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겠죠. 아무리 높은 관리였고 또 그랬어도 대단히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는 그 에디오피아가 땅끝이라고 생각되던 나라였는데 그 먼 땅끝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경배하러 찾아온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28절입니다.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 인쇄술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은 이렇게 필사에 의해서 이렇게 베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죠.
그래서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른 길에 아마 이사야 두루마리를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책을 읽습니다. 성경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당시에는 읽을 때 이제 조용히 읽는 경우가 없었죠. 옛날에는 다 글을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자기가 들으면서 또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마차로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읽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랬을 때 그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었고 뭔가 이렇게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던 구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궁금해하던 차에 갑자기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자 꺼리낌 없이 자기 마차에 올라서 그 의미를 풀어주도록 초청합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하신 만남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참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가 마침 읽고 있었던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보시면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양치기가 이렇게 가위로 양털 깎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위는 막 이따만한데 양들이 그 무서울 것 같은데 막 가끔 이렇게 막 피가 나기도 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양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 반항함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이 여호와의 종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죄가 없는 이 사람을 재판을 받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내시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종이 누구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자,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요즘도 신학교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정체는 누구인가? 물론 여기서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의 백성으로서 이 답을 알고 있죠. 자,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메시아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우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런 강력한 군주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이 종과 메시아 이미지를 연결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시죠. 즉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 죽음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죠. 자,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었습니다. 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자, 빌립은 곧 복음을 전했어요. 즉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권했겠지요. 자, 그러자 이 내시가 믿음을 표현합니다. 3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침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입교 의식이죠. 자,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죠. 죽음의 지배가 끝나는, 죽음이 정복당하고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있음을, 그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처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시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단지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물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많은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수례로 침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내시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기쁨이겠죠. 이제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충만했던 그 기쁨으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 빌립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0절은 이후에 빌립의 행적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아소도라는 도시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쪽에 또 큰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복음 증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빌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잘 아시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목적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유대 지역에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먼 나라까지 로마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은 바로 이 유대 지경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복음 전도에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아까 에디오피아가 뭐라고요? 땅끝으로 생각되던 그 나라에 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지요. 100km가 넘는 여정길에
그리고 또 1500km를 여행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는 일은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났고요. 또 성령님께서 그를 마차로 가까이 불러가셨을 때 그가 마침 읽고 있었던 구절도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또 어렵지 않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자, 일단 성령님을 우리 뜻대로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종종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종종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에 주신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이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계속 예상치 못한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가 처음 그 광야길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사실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6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빌립을 따랐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뭐 많게는 10,000명도 넘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를 자기들의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빌립에게 그 많은 회중을 놓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길로 가라고 갑작스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이 간 곳이 어디였어요? 그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였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갑자기 성령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저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를 양육해야죠. 그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에디오피아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냥 그 사람 혼자 보내면 어떡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보내래. 그리고 빌립은 다시 이 유대 지역으로 불러내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0절에 그가 아소도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뜻인데, 자,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출귀몰하다 그러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 모습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잘 따를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저는 열린 자세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올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주님이 맡겨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빌립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단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낭비처럼 보입니다. 겨우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마리아 사람 다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이미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에디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자를 그에게 파송하셨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목자들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이 무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헤매고 있는,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가 계신 것이죠. 바로 그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나 한 사람도 주님이 발견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회사나 학교가 어떤 정원을 모집하고 그 총량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 놓치면 뭐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그 남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는 기꺼이 세리였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 안에 이미 있는 우리 행복한 형제자매들,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중 어느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람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찾아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왜 하필 빌립을 사용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을까요?
빌립 말고도 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있었어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한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한 다음에야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그걸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더 권위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었을까요? 네,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유대 땅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헬라파, 즉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문화를 뛰어넘는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본토 유대인들 파 간에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화적인 충돌이 살짝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12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소외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실 그 과부들이 구제받을 때 이제 제외되는 거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7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뽑힌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였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지도자들이었는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뽑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름부터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죠. 이 사람 필립입니다. 필립.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름이 필립이야.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아무래도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에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12사도는 모두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 본토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고넬료를 상대할 때 보면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겨우 성령님이 설득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막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힐난을 받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부정한 사람들과 교류했다고. 크리스찬들인데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편견을 민족적인 편견을 갖지 않은 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이 헬라 문화에서 자란 이 헬라파 유대인 빌립을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그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처음 갔던 것도 빌립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의 적대감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족속이었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로 여기며 멸시했죠. 그런데 이 빌립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수데반의 순교로 온 세상에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쓰셨는가를 알 수 있겠죠. 빌립은 타민족,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려면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뭐 외국이라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타민족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가까이 와 있는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2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4.1%인데 2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제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한다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15명 중에 한 명이 이제는 외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신학교에도 네팔 학생 2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이제 일하러 온 그 노동자로 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역자로 헌신한 그런 형제들인데, 한 사람은 목회자로, 한 사람은 신학교를 세워서 교수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문화권이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이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200만이래요. 외국인이나 청소년이나 비슷하죠?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기준에까지는 안 갔지만 아주 근접해 있죠. 200만 중에 7만 6천 명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 10대들 가운데 7만 명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10대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지금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거죠. 문화적으로도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어른 세대의 20%나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와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진 그런 어쩌면 정말 이민족이라고 할 만큼 우리와 다른 세대지요. 어릴 때부터 이 휴대폰 가지고 자라서 이 가상 세계가 매우 익숙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익혀야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보다 좀 나을까요? 더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복음화율은 3%입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죠. 요즘 대학생들 가운데 선교단체들,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한둘씩 이렇게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잘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는 큰 교회들이 아니면 주일학교를 가지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사고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진짜 선교사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낯선 문화, 낯선 언어를 쓰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마치 외국인을 품어주는 것과 같은 포용력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빌립처럼 타인과 낯선 외국인과도 잘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람일까요? 자,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 외국인, 10대 청소년,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나하고 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탁월한 전도자 빌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주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쓰는 그런 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지금 복음을 너무나도 듣지 못해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주 위태로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